10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알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로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신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매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이 겉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누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희망 발상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33절이 요절입니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자, 이 30장에는 두 개의 얘기가 나오죠. 크게 보면 라헬과 레아의 얘기,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얘기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얘기를 먼저 보죠. 1절에 보면 아들 못 낳는 라헬의 시기와 강자가 심했다는 걸 알게 되고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래서 성도 내고 언쟁도 하고 그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아들 낳기 경쟁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던 레아와 달리 라헬은 한 명도 없으니까 또 자기가 아들을 낳을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종 비라를 야곱의 첩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죠.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단입니다. 억울함을 풀었다 하는 이름 뜻이고요. 또 낳고 비라가 나왔어요. 납달리라고 이름하죠. 경쟁에서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레아가 이번에는 자기가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 것을 보고 이 자꾸 경쟁심으로 아들을 비라를 주어서 낳는 라헬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바를 이번엔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복됨이라는 뜻의 갓과 또 아셀,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12절까지 얘기죠. 14절 이하를 보니까 르우벤이 엄마 레아를 도울 만큼 컸어요. 들 일을 하다가 합한채를 구해옵니다. 이거는 뿌리나 열매를 먹으면 임신이 잘 된다는 속설이 있는 식물이에요. 라헬이 근데 이걸 탐내죠. 야곱을 양보하고 이 합한채를 라헬이 샀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게 되는데 합한채를 먹은 라헬보다는 또 그것을 판 레아가 다시 임신을 했다 그래요. 17절 이하에 나오죠. 5째를 낳고 이사갈, 내가 여종을 주었더니 값을 얻었다. 값이라는 뜻의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6째도 또 낳았어요.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21절에는 딸 디나를 낳았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22절에 이하에서 보니까 비로소 라헬이 하나님의 자비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인데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더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소망이 들어있는 이름이죠. 이 이름들을 쭉 보다 보니까 예전에 만났던 권사님 가정이 생각나요. 그 6명인가 딸이 있었는데 그 3명의 따님들을 제가 만났었는데 이름이 독특하게 말순, 말자, 말년 그랬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는 짐작을 하시죠? 딸은 네가 마지막이다. 이런 뜻으로 그분의 아버지가 말자, 말순, 말년이라고 졌답니다. 근데 누가 막내였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자매들 밑에 남동생은 한 명이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행복은 감사에서 비롯되고 불행은 욕심에서 비롯되죠.
라헬은 불행했어요. 남편의 사랑이라는 복이 있었지만 있는 걸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없는 걸 바라는 욕심 때문에 감사는 사라지고 시기와 경쟁심만 남은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런 얘기 있죠. 어느 날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왔다가 약간의 감사를 배웠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이, 감사촌에 놀러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어. 그랬대요. 여러분, 불평은 습관이고 때로는 병입니다. 장미를 봐도 가시만 보는 거, 그게 불평이고, 그렇죠.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으로 이왕이면 살아가십시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얻은 후에 25절부터 보니까는요, 요셉을 얻은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독립을 청하고 품삯 얘기를 하게 되죠. 31절 이하에 보니까 품삯으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런 양들을 갖겠다고 청합니다. 라반은 허락하지만 아롱진 거, 어렁진 것들, 검은 것들, 점박이 양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과는 사흘 길 만큼 거리를 두게 해요. 못됐죠? 37절 이하를 보니까 물 먹으러 오는 양들에게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들을 벗겨서 물구유 옆에 두고 새끼를 뵐 때 바라보게 해서 얼룩이 검둥이들을 낳게 했어요. 그것도 튼튼한 양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양아치 짓에는 양아치 짓으로 대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섭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43절 끝절에 보니까 결국 야곱은 라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줄 마음이 없었는데도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됐고 부자가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어쨌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나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야마 시게오가 뇌대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용어 중에 플러스 발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플러스 발상으로 이 야곱은 살았다 싶어요. 저는 이거를 희망 발상이라고 고쳐서 부르고 싶습니다.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과 후회로 날밤을 새지 않고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희망 발상이고, 야곱은 그렇게 산 사람이죠. 라반의 갑질도 신비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겨내면서 오히려 재산을 늘렸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모든 일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지 않습니까? 희망 발상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갔을 때 한 고아원을 방문했대요. 새 강단을 짓는데 2,000파운드를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하는 머리 기사가 실렸어요. 동그라미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고아원장이 미안해하면서 사과를 했답니다. 신문사도 정정 기사를 내겠다고 알려왔어요. 근데 포드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냥 두세요. 모두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신문 기사대로 2만 파운드 기부하겠습니다. 대신에 고아원 새 건물 앞에 이런 글을 좀 써주세요.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어진 강당이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닥친 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원망, 불평, 낙심, 그런 것 대신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날 사랑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십자가에서 날 구하려고 죽으신 예수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심을 한번 또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희망 발상으로 이 어려운 때를 버텨보십시다. 기적은 그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모든 아침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망 발상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 속에 마음도 주저앉아 있는 많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희망 발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마음부터 달리다금 일어나라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희망을 되찾는 이 10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